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신 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특별히 해외에서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최후, 그의 마지막 장면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알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자 세겜의 순수 혈통임을 주장하며 세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그 속에서는 얼마나 누가 정말 왕이 될 것인가, 누가 권세를 잡게 될 것인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멀찌감치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비멜렉이나 가알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쪽이 서로 싸움이 된다는 것은 둘 다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어른과 아이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강아지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움이 된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상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자들, 승패가 무의미한 모두가 패하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싸움, 악인들의 싸움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휘말리는 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물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은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렇죠. 아비멜렉은 마침내 세겜 성읍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이곳 세겜에서 자기의 백성들인 세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칼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며 저주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말씀 46절을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세겜 성읍이 아비멜렉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안전한 엘브리 신전 보루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금세 알려지게 되죠. 이에 아비멜렉은 그를 따르는 백성을 이끌고 세겜 망대 보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죽입니다. 정말 요담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형제들, 가알, 세겜 사람들, 세겜 망대 보루에 숨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승리한 전쟁일까요? 아직까지 요담의 예언 절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온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세겜 근처의 다른 성읍까지 점령하려던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어이없는 죽음이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모조리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세겜 사람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었고 반역자와 모든 반란군을 진멸했고 세겜과 주변 성읍도 점령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처구니 없는 끝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전쟁은 이미 실패가 결정된 싸움이었으니까요.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repaid, 즉 상환하다, 되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모조리 몰살시킨 이 일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날로 형통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다 알고 계셨고 그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되돌려 주십니다. 그가 쌓아둔 죄악을 그대로 상환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대로 정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 결과 또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사기 9장은 순전히 아비멜렉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일삼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주인이고 주체이고 결정권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계획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연합하고 득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비멜렉처럼 힘의 논리가 통하고 그 건세가 끝을 모르고 점점 뻗어나가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상환해 주십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다 마침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최후를 목격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되돌려 받게 될까요? 주님은 내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오늘도 나는 무엇을 쌓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상환해 주실까요? 어쩌면 서둘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심고 있는 그 씨앗을, 내가 쌓아놓고 있는 그 행실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갚아주실지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